구약성경 675쪽쯤에 있습니다. 675쪽. 역대하 16장 8절 9절. 다 찾으셨으면 두 절이니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그러면 그거 다 하는 건데, 다 아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동안 금요일은 기도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때마다 여러분 다 느끼시겠지만 제가 성경에 있는 것을 제 현실 속에서 실제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제 현실 속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얼마나 응답이 구체적인가 하는 것을 계속 체험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없이 간증할 수 있지만 최근에 있었던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의 얼바인 베델 교회, 그러니까 미국의 서부 쪽에서는 한인교회에서는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죠. 2019년에는 동부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생명사역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하는 것을 개혁주의 생명사역이라고 하는데, 그 생명사역을 컨퍼런스로 제가 2019년 워싱턴 중앙장로 동부에서 제일 큰 한인교회죠. 거기서 했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금년 초에 얼바인, 서부 쪽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는 얼바인 베델 교회에서 생명사역 컨퍼런스를 했어요. 제가 이 컨퍼런스를 앞에 두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컨퍼런스를 할 때에 특별히 목회자들하고 사모님들하고 선교사님들이 오시는데, 그 베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들부터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놀랍게도 강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는 동안에 그 베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굉장한 은혜를 받으셨다고 그렇게 강의 끝나고 나서 간증을 하시고, 사모님도 그렇게 간증을 하시고, 그 다음 베델 교회 목회자들 대부분 다 이제 얼마 지나면 담임 목사로 나가셔야 되는데, 담임 목사로 나가실 분들이 어떻게 목회할까 하고 고심하고 있다가 이번에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구나, 이대로 하면 되겠구나, 이대로 하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하는 확신, 또 본질, 방법, 이런 것을 깨닫게 되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주변에 이제 은혜 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구촌 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온누리 교회가 있었고, 강준민 목사님의 새생명 무슨 비전 교회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교육자들도 오셨는데 다들 은혜를 많이 받고 감동을 받고 목회의 본질과 방법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제게 고백을 하는데, 저는 그 고백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 드린 대로 응답을 하시는구나,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정말 감격의 하나님의 역사, 저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금요일마다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기도 시간에 오셔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나시는데, 하나님을 만나시는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도 만나시고 교제를 통해서도 만나시고 또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심을 통해서도 만나시는데,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는 어떤 인격체보다도 더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확실히 만나게 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셔서 하나님을 실감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확실한 체험을 하기를 바라고, 그런 체험적 신앙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최고의 유산입니다. 최고.
저희 집안은 가난한 목회자의 집안이에요. 근데 할머니께서 그렇게 가난한 중에도 새벽 3시 반만 되면 예배당에 나오셔서 기도하셨고 늘 기도하시면서 사셨기 때문에 할머니의 기도가 아버님이 목회자가 되는 것으로 응답이 되었고, 아버님과 어머님의 기도가 우리 오형제가 목회자가 되는 것으로 응답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할머니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14살 때 허버트 블레어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할머니를 통해서 우리 집안 전체가 복음화되게 하신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고 그 큰 복을 제가 받았지만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실감을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냐 하면, 제가 등록금 문제로 대학 다닐 때 등록금 문제로 등록금이 없어서 교회에 가서 일주일을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을 그냥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장의자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보통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2시간 기도하고 그냥 난로 앞에서 이러고 자는 거예요. 이렇게 쪼그리고 자고 새벽 기도하고. 근데 그렇게 일주일을 기도했는데 우리 할머님의 하나님, 우리 아버님 어머님의 하나님, 그분이 저를 만나주시더라고요. 등록금을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일주일 만에 응답하셔서 등록금을 주시는 것을 보고 할머니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체험하셨겠지만 더 많이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최근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신 것을 간증하실 수 있습니까 하면 바로 나와서 하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놀랍게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아사왕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아사왕의 기도를 제가 볼 때 전심으로 간구하면 능력을 받는다는 내용이거든요. 전심으로 간구하면, 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전심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전심으로 간구하면 능력을 받는다 하는 것인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다. 저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구절 중에 하나가 역대하 16장 9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이 딱 잡으시고 머릿속에 조각을 하시고 그냥 계속해서 암송하시면 돼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지금도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이 시간에 여러분도 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제가 잠시 후에 설명했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이 시간에 와서 기도 시간이니까 그냥 1시간 기도 떼고 간다 이럴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그런 분도 혹시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데 전심으로 찾지 않고 대충 복을 주시면 좋고요, 안 주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찾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정말로 완전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그럴 때 제가 예를 찾아보니까 아사왕이 딱, 여러분이 한 장만 앞쪽으로 당기셔서 14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14장에 가보시면 14장 8절에 보시면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를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러니까 아군이 58만 명이에요.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 두 지파에 58만 명, 그러니까 군인들이 58만 명이다. 유다가 참 작은 땅인데 58만 명, 대한민국 국군 수만큼 많을 정도로 58만 명이에요. 그런데 실제 적군은 얼마냐? 구스 사람, 16장 8절에 보면 14장 9절에 보시면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러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렀다. 100만 명 적군이 있습니다. 이 구스 군대가 어떤 군대냐라고 할 때 16장 8절에 보시면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이 나와요. 구스 사람 옆에 룹이 나오죠. 룹이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그러니까 리비아하고 붙어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구스하고 리비아가 붙어 있다? 그러면 리비아하고 구스가 붙어 있으면 이집트로 말하면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집트의 북쪽이 되죠. 북쪽. 그 지중해 연안 북쪽. 그런데 이집트 쪽에서 볼 때는 그게 밑이 됩니다. 왜? 나일강 상류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보니까. 그런데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구스, 에디오피아인데 에디오피아가 옛날에는 그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구스하고 리비아의 군대가 100만 명이 몰려왔다. 100만 명이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거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와서 이 작은 유다를 치는데, 유다는 58만 명밖에 안 된다. 158만 명이에요. 158만 명. 여러분, 이 아사왕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아사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아사왕인데
적군이 100만 명이 왔다. 거기다 요즘식으로 하면 미사일을 가지고 왔다. 뭐 장거리 미사일 가지고 왔다. 이쪽은 미사일도 없고 병거도 없고 마병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58만 명, 이 싸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싸움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아사가 맞붙게 되는데요, 마레사의 스바다라는 꼴짝입니다. 제가 거기에 실제로 성지여행을 가면서 그 자리에 아마 아사 왕이 여기 섰겠구나,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수는 것도 여기서 멀지 않다고 하는데 아마 이 근처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앞쪽에 적군이 100만 명이 있고 뒤에 아군이 58만 명, 158만 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아사왕처럼 한번 기도하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아사왕이 158만 명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여러분이 아사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58만 명 사이에 끼어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158만 명이 들을 수 있도록 얼마나 큰 소리를 질러겠습니까? 여기 11절에 나오는 그 내용의 기도인데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 왕이 기도할 때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100만 대 58만은 전쟁이 되지 않습니다. 2대1이 아닙니까? 거기다 상대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미사일과 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사왕이 그 사이에 스바다 골짜기에서 아마 손을 들었겠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들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늘 외우고 살아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어.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고 가시면 평생토록 위기 속에서 살아남습니다. 위기 속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158만 명 군대 사이에서 기도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이러겠습니까? 모기처럼 기도하겠어요? 속으로 만약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막 소리를 저렇게 울부짖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재미를 붙이시려면 울부짖음이 있어야 돼요. 울부짖음. 이따가 통성 기도할 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옆에 사람이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들어버리면 옆에 사람 기도 못하니까 소리는 듣게 하지 않지만 울부짖음, 건져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부르짖어 봐요. 부르짖음의 기도의 재미를 못 보신 분은 그 부르짖음의 기도에 발동이 걸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발동 걸리면 여러분 엄청난 기도의 재미를 봐요. 부르짖음의 기도. 그냥 대표 기도할 때 간단하게 기도하는 거 그거 귀한 것이지만, 그런 정도의 기도, 식기도, 이런 기도만 하시던 분이 정말 이 하나님께 1대1로 만나서 부르짖음의 기도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이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실 때 이건 엄청난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신학자 중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다고 했어요. 1703년부터 1758년까지인데 대단한 분이죠. 총장이요, 신학자요. 신학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부흥사요. 신학자가 어떻게 부흥사할 수 있을까? 목회자요. 신학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잘했을까? 저는 제 둘째 외손자가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벌써 이제 만 3살인데 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야, 조나단 에드워즈가 될 싹이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책 계속 읽어달라. 막 굶주린 애처럼 책을 읽어달라 그래요.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를 좋아하는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어릴 때부터 숲속에서 부르짖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 중에 숲속에 가서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 찾기 힘듭니다. 진짜 힘듭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할 때 5년 반을 살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지하실에서 가서 기도하고, 점심 때
학생회에 가서 식사하고 나서 이 간목 조그만 한 1.5m 되는 이런 그런 나무가 있는데 그 옆에 가서 숨어서 기도하고, 저녁 때 또 집에 돌아서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대학생 시절 또 군인 시절에는 도봉산에도 올라갔고 저쪽 청계산에도 갔어요. 지금도 청계산 만남의 광장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에 조그만 기도원이 보이더라고요. 거기도 찾아가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조나단 에드워즈가 숲속에서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의 기도 속에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부르짖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총장이 될 만한 사람이, 신학자가, 부흥사로서는 이해가 되지만 목회자가, 또 미국 사람이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할까? 저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하시면 여러분 인생의 변화가 엄청나게 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위기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의 발동이 걸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되는데요,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예요. 강한 자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려 없어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다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조금 전에 대화하는 걸 들어보니까 남편이 제가 지난 주일 여기서 설교할 때,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설교할 때, 저 설교 우리 남편이 와서 들으면 참 좋겠다. 교회 나오다가 상처받고 지금 안 나오는데, 교수인데 나와서 저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막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남편에게 말 한마디 못하겠대.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할 수 없어요.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남편이 안 돌아와서 안타까워 죽겠는데 예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말 한마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부르짖는 거예요. 입을 덮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주밖에 도와줄 분이 안 계십니다. 주님 나타나십시오. 안 보이시고 안 들리시고 안 만져지시지만 주님 살아계신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없을 때에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생겨나게 하신 분, 죽은 자도 불러내셔서 살리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나타나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사오며,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신 줄 믿사오니 주여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밖에 기억하세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게 전심의 기도입니다. 전심의 기도. 마음을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쏟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설교할 때 말로 입으로만 하고 있지 않다는 걸 느끼시지 않습니까? 제가 감성 터치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불이 있으니까 이 불을 여러분에게 토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저의 이 안타까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 바라고, 제 열정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불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불을 통해서. 이게 생명신학이고 이게 생명사역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데, 얼마나 교활한 존재인데, 무슨 소리 해도 저거 지가 하는 소리지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렇게 듣는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전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마음을, 하트를 다하는 거예요. 진정성.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진정성. 제가 개인 기도할 때 저기 혼자 앉아가지고 막 붙들고 막 이러고 있죠. 막 이렇게. 혹시 보시는 분도 보시겠지만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제가 잠시라도 정신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잠시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 이럴 수 있거든요. 졸을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졸음을 쫓아내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전에 도봉산 기도원에서 굴에서 기도할 때는요, 박쥐가 지나가요. 박쥐가 굴 속에 박쥐가 칙칙칙 지나가는데, 기도하는데 아무리 성령의 역사를 간과하고 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 얘기해도 박쥐가 왔다 갔다 하면 막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와, 무서워요. 그때 공포하고 싸우는 겁니다. 공포.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굴 속에서는 공포와 싸우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때에 조용하게 싸울 수 없어요. 주여 하고 막 주여 3창 하라고 말 안 해도 막 10창씩만 안 나옵니다. 10창씩 막 이러. 그 한동안 기도하고 나면 마음의 평안이 와버려요. 그러면 악령이고 뭐고 다 그냥 제 근처에서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전심으로 하는 것은 마음을 기울이는 거예요.
마인드, 생각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중언부언 하시면 안 돼요. 생각을 기울여, 생각을 또박또박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정확하게 하시고, 기도하시고 난 후에 그것을 기억하시고 나중에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시냐 기다리시면서 응답하시고 나면 여러분이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마인드를 기울이시고 하트를 기울이시는 것, 정성을 다하시고 생각을 다하시, 중언부언하는 거 아닙니다. 주문해오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 전심입니다. 전심. 오늘도 이따 기도하실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심입니다. 전심.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지난주 제가 여기서 제 외손녀가, 제가 우리 집 얘기해서 참 죄송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 있으니까 가정 얘기를 하면 우리도 되겠구나 이렇게. 외손녀가 헤모글로빈 이게 피가 좀 부족하다고, 이게 다시 조사해야 된다고. 처음에 태어날 때도 이게 뇌에 물혹이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이게 이상이 될 수가 있다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그때도 막 부르짖었죠. 이번에도 하나님 이번에 헤모글로빈 피 수치 조사하러 가는데 아무 일이 없게 하시고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막 부르짖었어요. 혼자. 여러분 못 들으셨죠? 부르짖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제 딸이 전화했는데 제 손녀 이름이 올리비아인데 올리비아가 피에 이상이 없고 정상치라고 하는 응답이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찾으세요. 전심으로.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굿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셨다고. 하나님 주어를 보세요. 주어. 12절에 주어를 보시라고.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이 아사 군대, 유다 군대의 사령관이 여호와로 바뀌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사령관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앞장서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업고 지나가시고 여러분 앞서 가셔서 장막 칠 것을 찾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세요. 여호와께서 주인으로 바뀌셨어요. 주어가 바뀌었어요. 주어. 여호와께서 여러분 간절하게 전심으로 기도하시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만을 치시니까 100만은 아무것도 아니죠. 천사 한 존재가 내려서 58만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시체로 만드는데 하나님 치시니까 그들이 도망을 쳐요. 도망을 치는데 13절에 보면 아사왕 군대가 추격을 했어요. 그런데 엎드려졌어요. 그들이 살아남은 자가 없었어요. 여호와 앞에서 그 군대 앞에서 패망했어요. 노래가는 물건이 힘이 많았고 14절에 하면 하나님께서 주변을 두렵게 해서 누구도 대들지 못하게 하셨어요. 주밖에 도와주리 없다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주인이 되셔서 적군을 물리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변의 두려움까지 임하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제가 늘 암송하고 있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내 안에 가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 말씀이 너희 안에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 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주님과 늘 가까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늘 가까이 하시면 주님의 생각이 여러분 속에 내려오기 때문에 여러분 구하는 모든 것이 다 응답이 됩니다. 아사왕이 간절하게 주님을 찾을 때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또 마음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주님을 찾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라 그대로 응답이 온 것입니다. 그런 아사왕이에요. 그래서 아까 16장 8절이 있는 것입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다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아무리 큰 군대다 할지라도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군대를 하나님이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 밑에 보시면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문제가 또 터졌어요. 북쪽 말하자면 북한 쪽에서 국민들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남쪽으로 막 내려오는 거예요. 왜 내려오는가 하니까 아사왕을 보니까 아사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아사왕과 함께 하셔서 아사왕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던 사람들이, 북쪽에 있던 그 북조 사람들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많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조의 바하사 왕이, 야, 큰일 났다, 못 내려가게 하려고 라마성을 견고하게 만들어 놓고 남쪽을 침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에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또 위기가 왔으면, 여호와여, 저 북조에서 나를 치려고 내려오려고 합니다. 주여, 이 유다를 지켜주시옵소서. 지난번에 구스 리비아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 이번에도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저 더 큰 시리아 군대, 아람 군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거기 막 성전에 있는 보물과 왕궁의 내탕고에 있는 보물 다 갖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아람 군대가 이 북조를 막아주니까 남조 유다 아사가 이겼단 말이에요. 이기고 전리품도 많이 거두고 했어요. 승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그 말씀에 왕이 망령되이 어리석게 행했다. 어리석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을 찾았다. 어리석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계속 따라올 것이다. 전쟁. 근데 41년 동안 통제하는 동안에 39년 차에 발병이 들었거든요. 발에 병이 들었어요. 발이 병이 들었을 때도 의원만 구하지 말고, 의사도 하나님 세우셨으니까 의사도 찾아가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거든.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만 구해가지고 2년 만에 죽었어요. 안타까운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선지자가 막 책망을 하니까 책망하는 선지자를 괴롭히고, 그리고 또 거기 하는 항의하는 국민들을 박해를 하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아사왕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4장 11절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주리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셔서 하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던 그 아사왕이 맞은가? 그 아사왕이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시리아의 아람왕을, 그 당시 아람왕을 찾아가 거기 도움을 요청한다. 돌변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계속 있을 것이라고 경고가 떨어졌고 병이 낫지 않고 그냥 죽어버렸단 말이죠. 병 낫지 않고 죽는 것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병을 통해서 아사왕을 치신 것입니다. 그 15장 2절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방송실 15장 2절 역대하 15장 2절 말씀,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에게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게 엄청난 경고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저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제가 돌아오라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을 찾는 이 간절한 기도, 전심의 기도를 여러분이 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라고,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돌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잘 찾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돌변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이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예수님을 통한 큰 구원을 받는데 잘 믿다가 교회 나오다 말다 해버리고, 기도하다 말다 해버리고, 성경 읽다 말다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멀리 떨어져 버리면 그 보응을 어떻게, 하나님의 징계를 어떻게 피하겠는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별 수 없어요. 이 16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16절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 여기까지 제가 설교하고 그 밑은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뒤에 말은 듣기 싫으시니까. 그런데 안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런 존재니까. 그 뒤에 보시라고요. 이런 왕이 어리석게 행했습니다.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습니다. 뒤에 말이 왜 나왔냐, 이게 왜 나왔냐 하면 우리도 아사왕처럼 돌변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계시는데 어느 순간에 기도에도 안 나와버리고 슬금슬금 빠져버리고, 옛날에는 막 죽으라고 기도한 사람이, 옛날에 시골에서 막 나무 붙들고 막 나무 쓸어 뿌리 뽑는 식으로 막 기도하던 사람이 간절하게 기도도 안 해버리고 기도 시간도 줄여버리고 그냥 세상에 취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멀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손을 대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게 만드시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시면 안 돼요. 교회 역사도 보면 처음에 복음이 들어오면 복음이 약동합니다.
강하게 나타납니다. 대한민국의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도 막 약동했어요. 그 다음에는 정체가 돼요. 정체가 돼요. 정체가 되다가 쇠퇴가 돼요. 쇠퇴가 되면서 몰락해버려요. 지금 대한민국은 정체, 쇠퇴 몰락으로 가고 있어요. 정체된 교회 많고 쇠퇴되는 교회들이 대부분이고, 시골 가면 뭐 주일학교 없고, 도시교회도 어른들이 대부분이고 60대 이상이라고 그러고 쇠퇴하고 있죠. 몰락해버립니다. 그런데 불같이 일하는 교회도 있거든요. 저는 백석대학교회가 계속해서 약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약동해야 돼요. 예수의 생명으로 약동.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것이 뭐냐? 호세아 13장 6절 보시면 돼요. 호세아 13장 6절 띄워보세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게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현상이고 역사 속에서 늘 있었던 현상이에요. 호세아 13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셔서 배가 불렀어요. 배가 부르니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계속 뛰어놓으세요.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수가 없어요. 왜 옛날에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가 약해졌냐? 편하니까요. 옛날처럼 힘들지 않으니까, 당장 살만하니까. 진짜 힘들면 엎드려 기도하는데 당장 살만하니까.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까 마음이 교만했어요. 저 마음이 교만하지 않는데요 생각하기 쉽지만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던 사람이 부르짖는 것을 그친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 큰일 납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먹여주셔서 배부르고 배부르면 마음이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해지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 13절 14절 17절 같이 띄워놓으시고, 자 저기도 보세요.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자 여기 조심해야 돼요. 살만할 때. 대한민국 교회가 왜 약해졌습니까? 살만하니까요. 옛날에 너무 힘들었어요. 몸부림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기도해도 막 울부짖어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막 그런 기도 거의 사라져버렸어요. 기도하는데 거의 안 가요. 금요기도회도 제가 들어보니까 서울에서 금요기도회가 잘 되는 교회가 거의 없다. 별로 없다. 제가 여기 보니까 여기는 정말 그래도 아직도 살아있는 교회라 너무 감사하는데요.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조심하라 말이야,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사로잡혔거든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렇게 되지 말아야 돼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지금 내가 이만큼 사는 줄 믿습니다. 이걸 끊임없이 고백해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살만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후기 아사왕처럼 되지 말기를 바라요.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의 도움만 구했다가 고통을 당하는 이런 후기 아사왕이 되지 말길 바라요. 전기 아사왕처럼 평소에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고 정직하게 행동하고, 그리고 위기에 처하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원하건대 사람들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방송실 마지막 글 띄워주세요.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의 불같은 능력을 받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리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산 같은 문제가 평지로 변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싸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십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셔서 하나님의 이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불길 같은 주 성령
박수하시면서 불길 같은 주 성령 저수 간구하는 우리의 제속도 따라서야지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주여 드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지금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시면 성령의 능력을 불같은 능력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먼저 띄우시고 나서 말씀을 같이 읽고 나서 기도 제목이 뜰 텐데 기도 제목을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데요 분명히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을 띄워주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 말씀 여호와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 여러분 마음속에 초각하신다는 의미에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다시 한번 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 그 밑에 기도 제목이 있죠. 세 가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최선을 다하되 내 능력과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해서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시는 성령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저렇게 뛰어놓은 대로 기도하시면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이제 막힌 것을 뚫으셔야 되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이 있으면 죄를 고백하시고 그 다음에는 찬양을 계속 하시면서 제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찬양이 하나님께 이 곡조로 올리는 기도거든요. 기도 속에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찬양입니다. 찬양. 그리고 회개, 그 다음에 간구, 감사, 간구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순서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제 마음속에 생각나는 기도, 떠오르는 죄를 회개하시고 그리고 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나서 간절하게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사오니 주께서 이시옵소서. 주의 성들이 간절하게 되시님을 주여 혼자라도 없이 주님을 만나는 것 주의 뜨거운 성령에서 기도의 영을 보여주시고 영을 보여주시고 간구의 영을 보여주시고 감사해요. 간절히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내 경력을 의지하고 경을 의지 이런 모든 대상을 다 내려올리도록
주여 역사하소서. 네 아버지여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같이. 온 세상 열방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한국에 퍼질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 예수 생명을 체험하고 예수 생명을 전달하는 이 개혁주의 생명사역이 전 세계에 번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 제목이 떠 있는데요, 기도 제목을 또박또박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설립자 총장님과 가족을 영육간에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고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백석 교단이 예수 생명을 체험하고 흘려보내게 하시고 한국 교회에 예수 생명의 활력을 불어넣게 해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교직들 모든 성도들이 예수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과 형제 자매들이 어서 속히 자유를 주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세계 선교의 강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쟁이 끝나면서 우크라이나가 속히 회복되게 해 주시고 튀르키예와 시리아 난민을 가족처럼 돕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계를 위한 기도입니다.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 탄식이 있습니다. 교육이 있고 훈련이 있지만 예수 생명의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생명을 체험하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훈련시켜도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선교단체 간사들의 고민이고 목회자들의 고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개혁주의 생명사역입니다. 저는 22년을 체험했어요. 지금도 불같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것을 총장님에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런 놀라운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과 생명사역이 한국 전체에 번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백석대학교회가 변해야 되거든요. 예수의 생명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약동하는 생명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막 흘러가는, 가족들에게 흘러가고 주변의 친척, 친구,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단 전체가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너무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도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저 전쟁을 끝나게 하시고 우크라이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튀르키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진으로 인해서. 시리아 난민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안타까운데 우리가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도와야 되거든요. 주여, 온 세계인들이 다 가족처럼 도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나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께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위한 개혁주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로 치유하여 교회들과 학생들과 그들을 믿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의 생명이 역동하는 것을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의 서러워집니다. 신령이 되고 저를 하여 주시기를 한 사람도 열도록 주였어요.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주여, 주께서 역사하여 마른 병원을 살려주시고 예수의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 성령
건강하게 하시는 나를 위해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여 간절히 우리 함께 기도해.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는 데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제 앞에 있는 문제 제가 풀 수 없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 주밖에 도와주려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도우시고 나의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큰 산과 같은 문제가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저 기도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신 가족과 친척이 예수께 돌아와 영육간의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생명을 체험하는 신앙을 넘겨주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전과 열정과 끈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건강, 학업, 취업, 결혼, 일터의 복을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이 우리 가문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불신 가족들을 볼 때 마음이 안타까워서 지금 세상을 떠나버리시면 지옥으로 떨어지시거든요. 주여,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사랑을 베푸시면서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우리 자녀들 예수 생명을 체험하는 신앙의 불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불이 없으면 여러분 세상 떠나면 그들은 다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신앙의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전과 열정과 끈기, 비전이 있고 열정이 있고 끈기가 있으면 누구나 다 참된 의미의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리고 건강, 학업, 취업, 결혼, 일터, 이거 문제가 있는데 그냥 멍하니 앉아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걸 구체적으로 내어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응답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제가 이 출애굽기 20장 6절을 계속해서 암송하는 이유는 여러분 가문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문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를 3번 외치고 나서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여기서 치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시옵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여 주시기를 믿음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저희들의 시대를 주님의 역사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역사여 하나님의 도시와 역사 주여 갈구행을 모아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는 터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그대 문을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소리로 오늘 부르짖음에 너의 자비를 베풀어 주여 지금 네 하나님이여 주여 시간에 주였습니다. 행위보다 나라가 주하는 눈을 하나는 사람들 이런 주님이 놓으시고 역사하시고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도우시면서 기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나라가 운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반주 잘하시는데요. 이제 반주는 하지 마시고, 반주하시면 제 스타일로 불러야 좀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1절부터 3절까지 하는데요, 제 스타일로 제 속도대로 같이 가시면 되겠어요. 1절부터 3절까지 반주는 하지 마시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두 손 다 드시고 3절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학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석학원이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석교단이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나서 아멘 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아까 기도에 대해서 들으셨는데 그대로 기도하시면 되고요, 믿음으로 간절하게, 믿음으로 간절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간절하게 끝까지. 하여튼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면요,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딱 이루어지는 순간에 여러분이 발동이 걸려버려요. 기도. 내가 기도했더니 요대로 됐더라 하는 걸 발동이 걸리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 기도 드리고 나서 아멘 하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난번에도 보니까 많이 기도하시고, 또 여기 원하시는 분은 위에 올라오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이 공중에 뜨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는 자를 위해서,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능력을 베푸신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발동이 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쭉쭉 빨리 올라가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내려오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부활발 타오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신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생명의 복음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손들이 주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 기독 명문 집안의 축복이 우리 가문의 각자의 가문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기호 고치는 생명신학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생명사역이 전 세계에 번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백석대학 교직원들에게 퍼지게 하시고 학생들에게 퍼지게 하시고 교단에 퍼지게 하시고 한국교회에 퍼지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가 예수 생명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에즈베리와 같은 부흥운동이 이 백석대학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픈 부분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기도하오니 주께서 이 시간에 아픈 부분 환처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주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질환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질환이 물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쏙 빠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남과 북이 자유민주로 주의로 통일되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버릴 수 없는 이유가 대한민국이 선교 강국이기 때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결혼과 취업과 일터를 문제를 놓고 주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뜨거워서 견딜 수 없도록 기도가 쭉쭉 빨리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와 타지와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각 분야에서 성공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설립자 총장님 위에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끊임없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전국의 전 세계에 퍼뜨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곽인선 목사님 가족들이 안식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재충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유스럽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